반갑습니다. 예, 예배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바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월 4일입니다. 2월 달의 첫 주인데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의 히브리서의 4장 16절을 보면 돕는 은혜라는 그 말씀이 납니다. 돕는 은혜. 여기서 돕는 은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작가이며 유튜버,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마크 맨슨이라는 자가 5일 전에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는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도 성장 가운데서 굉장히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본주의 어떤 단점과 유교 문화의 어떤 나쁜 점이 결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우울하게 우울증을 겪고 있고 또 우울증에 더불어서 자살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언뜻 봤을 때 외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그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는 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결국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근데 외국인이 바라보는 이 시선 자체가 객관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히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이 저같이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보자면 이것이 한국 사회의 영적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공항철도를 타고 다니보면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옆에서 이렇게 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분의 어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삶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분의 어떤 분이 보시냐면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어린 아이부터 해서 어린 아이 때는 되게 순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전한 어린 아이가 이게 어른이 되어 가면서 사실 너무 세상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순전했던 어린아이가 어른이 돼가면 갈수록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괴물. 이것이 이제 전문용어로 PTSD라는 건데,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외에는 정신적 질병이나
또는 되게 우울증, 불안장애 또는 공황장애로도 번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멀쩡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세상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그 인간의 어떤 순수성을 이제 떠나서 좀 공격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우울증과 더불어서 불안장애를 겪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 결국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모세가 홍해길을 지나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또 수르 광야의 사역길을 지나서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마라의 지역에 가보니 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쓴물. 근데 백성은 자꾸 물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면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켜서 그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때 물이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 출애굽기 15장, 23장, 2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됐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그 쓴물이 마치 대한민국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나뭇가지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구약에.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의 우울한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외국인이 보기에도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을 한단 말입니다. 실제 주변에서 보면 다들 그래요. 그래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의 또 영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몸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각자가 예수님의 맡았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이제 4차원적인 세계에서 얘기를 3차원에 지금 접목을 하자는 건데 이게 영적인 세계가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4차원적인 세계가 이 3차원적인 현실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권위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얘기는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말씀을 제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 우리를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말씀들은 그냥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큰 어떤 외형적인 건물만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역할들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46년이나 걸린 성전을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만드신다는 얘기냐라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 각자의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사회의 이 우울한 현실 세계는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단장히 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입에 대거나 또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 육신의 그 욕심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계시면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서.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병치료와 귀신이 떠나가는 것 또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다라는 거예요, 실제. 실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 실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으면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땅이 지경이 바뀌어진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땅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이 하나님에게 위로부터 파송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파송된 자가 우리가 땅을 밟을 때 땅을 갈아 엎어버린다는 거. 이게 그 지경을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지경을 바꾼다. 이 지경을 바꿔 땅을 갈아엎는다는 거. 왜 땅을 갈아엎을까요? 땅을 갈아엎는 것은 씨 뿌리기 좋은 땅으로 바뀌게끔 하는 거예요. 씨 뿌리게끔. 그래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땅을 뒤집어야지만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밟는 그 땅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자리하고 계시면. 우리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경을 바꿔놓게 되면 땅이 이 땅이 바뀌어간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 세상에서 판단을 받게 되어가지고 교만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교만이 떠나가더라. 우리의 발걸음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땅이 바뀌게 되면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세상에서 판단을 받게 돼요. 그 판단 가운데서 교만함이 따라가는 교만함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받는 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둡고 공허한 땅을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말씀이 처음에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만
더러운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 교만이 드러난다는 것이 이거예요.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구열이요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혼이 그 바다의 수치가 거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는 항상 거품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이용 끝에는 거품이 드러나요. 교만 뒤에는 거품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수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로 인해서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하에 22장 28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교만한 곳에 자리한 그곳에 그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판단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판단받는 것이 정죄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판단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면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판단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령한 생각 가운데 거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과 말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다른 이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 함께 늘 하는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분별의 은사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이 우울한 시기에 다른 이들의 그 상처가 보여야 돼요. 다른 이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은사,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까이 이렇게 가면 그분의 어떤 삶이 보이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 분별은 사라는 거는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냐라는 거, 영 분별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신앙의 문제와 삶의 문제 등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보게 되어 그 마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상처가 보인다라는 게 그 상처가 보이고 그분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실 그분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디나미스가 파장이 옆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성령에 힘입어서 그 영혼들을 괴롭게 하는 그 불순한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4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4차원의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건데 4차원이 3차원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위로와 천국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사울과 전령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과 있는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전령을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사무엘상 19장 18절에 24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에 예언 않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네. 그가 라마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며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뜨겁게 자리하시면요, 다윗과 사무엘을 잡으러 갔던 그 전령들까지도, 또 사울까지도 예언하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인격적인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동업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와 구제, 설교 모든 교회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예,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자 같고 사실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일단은 먼저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들었을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이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실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는 건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또 점치는 죄를 싫어하세요. 그 같은 자는 지옥에 던진다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베냐니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제사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예요. 반대로 다윗은 굉장히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 블레 사람들을 치라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어떤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을 하면서 범사 인정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24절에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또 여호수아에서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윗, 여호수아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주어진 상황과 나의 처해진 어떤 환경을 뛰어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게끔 하시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에 실제적으로는 전쟁 가운데서 다윗과 여호수아는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또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실제 우리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치르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꼭 피를 흘려야 전쟁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문제들로, 또 마주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그런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한 것에 후회가 없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자존감은 떨어져 있고 또 저출산까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헬라어에 엥크레테이아라고 이것이 절제라는 그 헬라어인데 엥은 무엇 안에 머물다라는 뜻이고 크레테이아는 권능과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성령의 지배하에 완전히 자신이 제어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닌 성령 충만할 때 맺어지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자신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절제다라는 거예요. 절제. 잠언 6장 16절에서 18절에서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애닐꼭 가지니 18절에는 악한 계율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애닐꼭 가지 중에서 우리가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발이. 또 욥기서 2장 11절에는 내 생각에 내가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욥과 빌닷의 대화세 내 생각에 내가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욥과 빌닷의 대화 가운데 그 소발이 초급한 마음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초급하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빨리 죄로 달려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사를 우리의 경영을 빨리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문서 16장 3절에는 너희 행사를 얇게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해야지만 이 땅에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 우리 각자의 교회 역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실제로 보면요. 나의 이익과 유익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발이 빨라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
빨리 뭐가 성사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빨리 뭔가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의 4장 16절에 말씀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서 주시는 돕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성령의 지배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게 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막 남에게 전파를 해요. 근데 내 몸을 쳐 복종치 못하면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절제 연민을 이루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 4차원의 우리 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3차원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달라달라 하는 기도,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나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간절히. 근데 우리가 막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건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게끔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마태복음 10장 30절.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웃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같은 이웃들을 우리 옆에 두셔서 부르짖게끔 기도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안전핀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반대의 상황,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블레셋과 같은 이웃들을 두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자니 성령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이 모든 사항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왕 대왕 사네립이 와서 모독하는 말을 해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을 뜨뜻하여 그 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해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해방한 듯 하였더라. 역대하 3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세상의 신들 해방하듯이 하나님을 해방하면서 하니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수르 왕
사연의 고국에 가서 자신에게 난 자들에게 자기네 땅에 가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 좋게 해주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선으로 바꿔주실 걸 알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교회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매우 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쉽게 또 실수도 많이 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가치와 존중이 필요한 것 또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에 있는 식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얘기에서부터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작은 소그룹 단위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께 이렇게 의탁하면 또 온전한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나라 밖까지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거,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교회에서만 교회의 역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여서 더 큰 일을 하게끔 해야 되고 우리 각자가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성전으로서 밖으로 나아가 아버지 다른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흑암의 깊은 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오늘 또한 아버지 복음 증거하러 나가니 또한 먼저 앞서 나가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관하게끔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